여러분이 오늘 얼굴을 이렇게 뵙고 나니까 되게 기뻐 보이시고 얼굴들이 즐거워 보이시는데 한번 옆 사람 얼굴 좀 보실래요?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시는지. 다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시는데 저는 그렇게 항상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다양한 시대잖아요. 물질 문명 때문에 아주 뭐가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과학이, 문명이 아주 이제는 더 어디 갈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높은 이 시대에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세대의 사람들은요, 배고픈 사람들보다는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없이 살았을 때의 그 삶보다는 더 즐거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보다 박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대학을 나오고 고등학교를 공부하고 한문도 알고 영어를 안다면 그 사람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우리 어르신보다는 더 큰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부한 거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위해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더 공부하고 더 알고 더 깨닫고 더 노력하고 정말 세상 말로 죽도록 살아갑니다. 죽도록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명예가 있으면 더 나을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인데 제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요. 마음속에서 이해하는 사람 아마 여기에 거의 없으시고 아니요. 사람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려고 미소를 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국민의 90% 이상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행복이 모르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불행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행복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실망이 자기 속에 찾아오고요. 깊은 절망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도 내가 왜 죽도록 이렇게 공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한 행복을 찾아서 우리 무지개라는 그런 소설 읽어보셨을 거예요. 무지개 찾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이런 길에 서서 참 행복을 찾으려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제발 좀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제발 좀 마음이 좀 열려서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전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기쁨을 찾으세요. 인생의 즐거움이 무언가의 근원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좌절감으로 살지 마시고요. 인생의 아픔 속에서 그런 것 따라가면서 더 쏟지 마십시오.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보면 더 가면 갈수록 내려갈 길이지 절대 올라갈 길은 아닌 것으로 전 여겨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삶은요, 인생에 살아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긴 인생을 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기 인생 속에서 행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 굉장히 쓸쓸할 거예요. 내가 왜 살았는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정말 쉬지 아니하고 달려왔는가?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깨지고 지친 육신 속에 더 짐이 얹어져서 이 무거운 짐 지고 인생 한숨 쉬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말씀드렸다면, 여러분, 목사는 예수님 얘기해야 목회자고 그게 냄새가 나야 목사인 겁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이 목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 그거 하나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세상의 그 모든 절망감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좌절감도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전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따라서 주님 만나면 진짜 행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이걸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본문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혼인잔치는 3일에서 4일.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잔치를 여는 즐거운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잔치에 이스라엘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잔치에 먹을 것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포도주라고 합니다. 포도주. 우린 오늘 포도주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포도주가 어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연인인지 몰라도 이 잔치의 기쁨을 유지하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람이 행복해요? 안 행복하겠습니까? 기뻤던 자리가 슬픔의 자리로. 너무 큰 잔치여서 아주 그냥 호화롭고 그냥 그런 자리가 그것이 하나하나 부서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포도주가 되게.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술 좋아하셨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예수님도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 이런 얘기. 성경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술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술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자리에 술이 떨어지고 나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술이 기쁘게 한 거예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본 교인들과 다름이 없네요. 술이 기쁘게 한 거예요? 사람이 기쁘게 한 거예요? 예? 어려운가요? 술이 기쁘게 했다는 얘기예요. 왜? 술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집니까? 이게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돌이켜볼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행복함이 얼굴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변질이 아니잖아요. 물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포도주에 물을 부으면 식초가 됩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되도록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장은요, 뭔가를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장이 예수님이 계시는 장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며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교회는 잘 나가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뭐 한다고요? 변화가 됩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잔치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흥이 떨어져 가는 곳에 예수님은 가장 가치 없었던 물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신 것이 그것이 혼인잔치의 변화입니다. 십자가의 종교는 기독교죠. 왜 십자가의 종교를 하십니까? 우리의 이 지체가, 우리의 흙이었던 땅이었던 이 지체가 죽고, 살아있지만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물리적인 변화다, 사회적인 변화고 정치적인 그런 변화의 장이 있는 장이라고 말씀하지만 전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각 개인의 심령 속에 참 기쁨의 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장이 예수님 만나는 장인 걸 믿습니다. 내가 안 바뀌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꾸준히 인상을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웃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주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자리에 흥이 떨어지는 곳에 포도주가 아닌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셔요. 먼저 있던 포도주가 아니에요. 과거에 기뻤던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떨어지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떨어지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없어도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그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막 부족하니까 풍성하게 했다, 뭐 없으니까 있게 하셨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 설교하다가 망한 겁니다. 그 설교하다 망한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하는 포도주예요? 기쁘게 하는 포도주예요. 환경을 바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이 힘있게 하는 양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0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잠깐만요. 포도주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물이 바꾸어서 세상의 물이 아니라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셨느냐 하면 거기에 뭔가 없는 걸 채우고 있는 걸 더해서 그 자리를 흥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무지한 사람은 웃고 다닐 줄 알아도요, 높고 석박사 다 받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복잡하게 삽니다. 얼굴에 기쁨이 드러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변화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더해주고 무엇을 더해서 더 풍족한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도록.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달라요. 기쁜 마음. 예. 그런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포도주는 뭘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마음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기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물을 바꾸셔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이걸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물은 은혜라고 합니다. 물은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뭐 다 설명하려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십시오. 따라서 물은 은혜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통 정의를 내립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예요. 예. 그 은혜가 포도주가 되게 하실 것은 예수님이 굳이 그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가 되신 그 의미 속에 들어진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에 활기 있게 하시는 것이고 살 의미가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때문에 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쁠 의미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의미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 주님이 이 변화를 이루는 과정을 보면 정말 아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속에 올 거예요. 예. 이것저것 다 해봐도 기쁨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죠? 선물을 사줘봐도 전 선물을 잘 못 사줍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사주면 그때만 좋지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른 거 없어 이러잖아요. 그때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하인이에요. 예수님이 변화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누구와 함께 변화를 이루시는가 보았더니 하인과 함께 물을 바꾸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6절에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정결 예식이 뭐 하는 거냐면 손 닦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손 닦는 그런 정결 예식에 드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쭉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큰 집이었겠죠. 그죠? 부잣집. 못 닦는 곳이라고요? 예? 손 닦는 데예요. 손 닦는데 거기다가 뭐 버려고 안 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 갖다 물 갖다 부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 갖다 부어 하인들에게. 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어요? 9가지 꽉 채워놨어요. 가는 김에 8절까지 가봅시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니.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 아니 손 씻는 물의 통에다가 물 갖다 부라고 하고 술 떨어져가는 그 집 연회장한테 연회장은 뭐냐면 그 연회를 주장하는 일종의 그냥 목사님 사회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관자는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주관자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물이에요? 그게 무슨 물이에요? 손 닦는데 들어가 있던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요, 그건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격 더러운 분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죠? 너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왜 이 손 닦는 물을 포도주 그런 통에다가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의문이 많은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복잡한 사람들은요,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하인들은요, 갖다 주려 하였더니 갖다 준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있겠지라고 믿고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런 하나님 앞에 기쁨의 변화는요, 똑똑한 사람들끼리 사는 데는 기쁨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좀 부족한 듯이 살아야 기쁘고 즐거운 거고, 그런 사람들끼리 살아야 뭔가 인생의 삶에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너무 잘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곳에서는 잘 화합이 안 되고요. 기쁨보다는 다툼, 싸움, 말싸움,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매일 탁탁탁 살아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려면 무드로 결혼해 살고, 그렇게 싸우고 살려면 무드로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거. 그렇게 귀한 인생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얼마나 산다고 몇천 년, 몇만 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다투며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치에 맞지 않고, 나의 견해에 맞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박식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미련해서 욕도 먹고, 좀 사기도 당하고, 그 정도가 돼야 뭔가 그 사람이 인생의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세상하고 똑같아가지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한 말 붙이지 않고 그저 똑똑한처럼 인생 살아가는 곳에서는 절대 기쁨이 없어요. 이 종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 종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남 밑에 일하는 사람이면 불평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뭐 시킬까 봐 싫어하고, 누가 나를 주장할까 봐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오죽하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간섭을 해도 기뻐할 정도가 돼야 자녀가 되고, 이러면서 누가 책망을 해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기쁜 거예요. 김현정 부탁 좀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십시오.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그렇게 살 겁니다. 당당하게 살 거고요. 저는 그냥 내 뜻대로 내 사고에 안 맞으면 노 하며 살 겁니다. 살아세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나중에 후회할지 여러분, 자신이 뻔한 그 길 보면서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종은요, 이 시킬까봐 불만하고 불평이 가득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해요. 아니, 무엇 때문에 거기다 물을 갖다 붓고, 그걸 갖다 떠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떠다 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걸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것을 찾아가는 게 신앙인 거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계획대로 탁탁탁 된다면 뭐들을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믿고 살면 되지. 내 지식 믿고 살면 되고 내 경험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결과가 어떨지는 뻔할 겁니다. 우리 앞서간 선조들이 그러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사람 투성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가정들마다 멀쩡한 가정이 없을 만큼 그렇게 다 개인적이고 표독스럽고 독스럽게 살아갑니다. 아닌 것처럼 해도 아닌 게 아닌 것 뻔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좀 이해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좀 마음 좀 열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으면 혹시 그곳에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요 홀로 일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일하시지만 뭔가 특별하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지만 신약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 필요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서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하인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연합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 가신,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누가 필요하느냐 하면 이런 하인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시키면 이해하는 사람, 그렇다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보나 그렇게 하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바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부딪혔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절대로 무능하거나 무식한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9절 가보시면 연회장은요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봤는데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연회장들은요 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막 복잡하게 들어가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그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후에 어떤 걸 내나요? 낮은 것을 내는 게 기원칙인데 야 신랑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주었구나. 이 사람이 입맛이 보통이 아니에요. 딱 먹어보면 73년산 탁 터나오는 사람. 얼마나 좋은지를 입은 잘 분별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원을 모르고 그저 입맛만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연회장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남들 은혜 받는 거 보고 행복한 거 보고 들었으면 좋겠다. 자기는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40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 와서 기쁨과 행복이 뭔지를 못 느끼고 끌려와가지고 그냥 이따 가는 거예요. 연회장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따라서 물도온 하인들은 뭐 하더라?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물을 가지고 갔는데 가면서 그 물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포도주가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 맡겼어요. 그게 물인 줄 알고 갖고 갔는데 부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마음이 막 감정이 올까 안 올까? 여기 있는 분들 안 오는 것 같아. 아니 물을 가지고 갔는데 내가 들고 갔는데 따라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감정이 어떻겠어요? 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나만 아는 거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물통에 물 붓는 자신이었는데 그 물을 떠다가 줬는데 손 씻는 물 떠다 줬는데 그것이 극상품 포도주가 돼가지고 사람이 맛보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야 나는 아는데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나는 아는데 아무리 예수님 오래 믿어도 모르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척하고 믿는 것뿐이고 교회 오면 기쁜 척하는 것뿐이지 그거 가지고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기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요 이런 누구처럼요? 하인처럼 자기 존재감을 포기하고 그리고 순종하되 절대적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 이 시대의 순종을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돌로 칠지 모르겠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아버지 시대의 목사님들은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씀할 정도로까지. 순종이라고 하는 건 예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복종해서 내가 거기에 내 것 다 버리고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 안전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순종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녀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세요. 순종해야 자녀도 순종해요. 아멘. 제가 단언하건대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은요. 그 자녀가 그에게 순종하고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커서도 순종하고요. 머리가 커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큰 재산과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요. 아멘. 사람의 기본이 되는 건 순종인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자녀도 될 수 없고 순종하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자기 인권을 드러내는 게 인간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이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 이 순종의 종들은 변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경험하면서 보니까 가치가 변한 거예요. 물이 전혀 쓸모없는 가치가 굉장히 가치 있는 그것으로. 자꾸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아니에요. 물리적 화학적 변화는 변화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변질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소변을 잘 가리다가 못 가리다가 또 가렸어요. 그럼 우리 강아지 변화됐어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타락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와가지고 인생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변화라고 변하는 거 맞죠? 맞잖아요. 변화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이 변하고요. 자기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사람이 천국 가고 영혼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옛날에 그걸 기억나십니까?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이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그게 첫 교회가 세워질 때 하는 천국과 지옥인 건데 지금 그런 얘기도 목사님도 못해요. 무서워서. 성도들 무서워서 못합니다. 불신하면 지옥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요. 팩트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기쁨은요. 속에 있는 사람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진수장사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주 하나가 얼마나 큰지 많은 진주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막 마음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진주를 샀어요.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쁠까 안 기쁠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온전한 변화, 마음이 정말 기쁘고 돈이 없어도 기쁘고 물질이 좀 부족해도 기쁘고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기쁘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기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기쁘고 그 정도 돼야 사람이지. 있을 때는 기쁘고 없을 때는 짜증내고 그 정도 인간성이라면 교회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교회 올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삶을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이 기쁘게 도와주시는데 삶의 이런 여건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 접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이 다음 주가 이제 3장입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그렇죠?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씀도 물이 변화해서 물과 육과 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4장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물에 관한 말씀이고 5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양문 곁이라고 하는 물가에 관한 말씀이고 6장에 가서 보시면 6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시대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 있을 거예요. 6장 53절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이 왜 우리의 참 기쁨이냐면, 그는 다 주신 분이에요. 누구도 다 주신 분이 없어요. 우리 부모도 내게 다 주지 않아요. 적당히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피 흘리셨어요. 포도주예요. 우리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더도 덜도 말고요, 3개월만 정말 믿어보십시오. 그분 만나지 못한다면 제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거지만 예수님 만나세요. 그분만큼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이 없어요. 그분은요, 우리를 변화를 원해요. 사람이 삶의 변화를 원하고요,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정말 원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려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비추어서 갈 길을 보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 첫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적의 끝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다 내어주신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어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그분을 알아도 손해볼 게 없어요. 저를 알으면 손해보고 사람을 알으면 손해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알으면 손해볼 게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행복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정말 기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쁘고 일할 때도 기쁘고 사람 만나도 기쁘고 인생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행복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신 건데 삶의 여건 때문에, 물질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아름다운 행복을 잃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여,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네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큰 잔치의 기쁨을 찾아 오늘도 기쁨으로 행복하기 원하는 성도들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있으님 함께해 주셔서 빼앗기지 않는 큰 기쁨으로 날마다의 삶이 승리케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